루스드라에 도착했어요. 지금 2차 전도 여행이 진행 중이고요. 지금 수리아로 쭉 거꾸로 올라간 거죠. 길리기아 다소로 해서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까지 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또 특별한 일이 있었죠.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이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로 바울 곁을 지켰던 그 디모데와의 만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1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고, 아무튼 이번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깊이 만났고 또 그에게 선교 여행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죠. 디모데가 바울의 손을 잡습니다.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에 나서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디모데의 인물됨의 소개, 지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디모데가 바울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어졌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디모데를 제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에 제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한 36번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요, 대부분이 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무리를 지칭할 때 제자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복수로 쓰인 거죠. 제자들, 그렇게 쓰여요. 그때는 신앙의 연륜이 깊든 얕든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제자라는 호칭을 붙여요. 제자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이런 식으로 어느 특정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를 제자라고 부르는 경우는요, 사도행전에 딱 3번 나옵니다. 여기 디모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그 바울이 회심할 때 그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 인물이에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 9장 10절에요. 그리고 또 한 번은요, 나손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를 제자로 부릅니다.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아나니아도 그렇고 나손도 그렇고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들은 이미 아주 오래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말씀드렸듯이 바울에게 세례를 주었던 인물이에요.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지금 바울에게 가서 그에게 세례를 줘라, 그리고 앞으로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 선포해라, 이렇게 명하시죠. 그 부르심을 받고 바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아나니아를 소개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미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던 경건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나니아는 아주 신앙의 연륜이 깊은 인물이었던 겁니다. 나손은요, 한 오랜 제자 나손, 그러죠. 여기 오랜 제자다, 이것은 나이가 많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손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 제자라는 그 단어 안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요, 신앙의 연륜이 깊다라는 겁니다. 정말 제자라 불리움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연륜이 깊은 제자였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 그런 아나니아와 나손과 동등한 반열에 디모데를 놓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 말 안에는요, 이게 참 특이한 것은 디모데의 나이 때문이죠. 디모데가요, 이제 18세쯤 됐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해요. 18세요? 생각을 해보니 제 큰아이가 올해 18세더라고요. 물론 지금하고 당시의 연령대의 기준을 동일하게 둘 수는 없겠지만 지금으로 치자면은 18세면은 아직 청소년이죠. 이 예배를 우리가 세대를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디모데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요, 청소년부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고요. 그런 나이 어린 디모데가요, 그 신앙의 연륜이 깊은 아나니아와 나손과 동등한 반열의 제자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정말 헌신된 제자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아내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디모데가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또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칭찬을 받았어요.
같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디모데는 모두가 다 칭찬하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동네 사람만 칭찬한 것이 아니라요, 이웃 동네 이고니온에까지 디모데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딱 붙어있는 옆 동네가 아닙니다. 적어도 30km 이상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지금이야 자동차를 가지고 금방 1시간 안에 혹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긴 하지만요, 이 당시에는 주로 걸어 다녔잖아요. 하루 온종일 걸어서 도착할 만한 그 거리에 있었다고요. 그 동네까지 디모데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졌던 겁니다. 사람들이 만나면은 디모데 얘기해요. 그 윤육의 아들 디모데 말이야, 참 아직 어린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있지? 참 사람이 진실하고 깨끗하고 믿을만 하단 말이지. 말씀에 대한 이해도 깊고 기도는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 마음씀을 봐. 얼마나 따스한 온정이 느껴지는데 자기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나 따스한 온정을 가지고 대하잖아. 나보다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디모데를 보면 존경심이 우러난단 말이야. 이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이 오고 갔던 것이죠. 이 칭찬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한다 그러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다. 이게 바로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칭찬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15년 이상 바울이 디모데와 동행을 하죠. 누구보다도 디모데의 사람됨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바울이 그의 생애 말년에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해요. 나는 너를 알지.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것을 또 더없이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오늘 봉독한 본문 안에 담겨 있어요. 바울이요, 디모데를 마음에 쏙 들어합니다. 지금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디모데에 대해서 칭찬을 했겠죠. 바울이 디모데를 직접 만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요, 또 한참 교제의 시간을 갖죠. 바울의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이 친구다. 이 친구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가 선교팀에 합류하기를 원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요, 3절에 나와요. 3절 보면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문에는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를이 앞에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게 이 사람을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디모데를 바울이 데리고 떠나고자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헬라어에서 문장의 순서는 중요해요. 앞에 나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디모데를 얼마나 데리고 다니기를 원했는지, 선교팀에 이 디모데가 함께 하기를 얼마나 원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한 사람이잖아요. 보통 깐깐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그토록 마가 데리고 가자고 애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완강하게 거절하잖아요. 결코 사역에 도움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갈라서기까지 해요.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욕심을 내요. 꼭 우리 선교팀에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것은 바울이 내민 그 손을 디모데가 주저없이 잡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길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처음 루스드라에 방문했을 때 그 동네에 떠들썩하게 일어났던 일들,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다 했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장애인 고쳐줬죠. 그것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사하기 위해서 난리법석을 떨었죠. 저 멀리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분위기는 삽시간에 바뀌었습니다. 바울을 향하여 비정하게 돌을 내리쳤어요. 바울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죽은 줄로만 여기게 되어졌어요. 물론 거기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터벅터벅 마을로 다시 들어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디모데는 두 눈으로 분명 목격했습니다. 이것을 잊을 수 없었겠죠.
뭐 몇 년 지났다고 해서 잊혀질 만한 장면은 아닙니다. 그 눈에 선하게 남아 있어요. 디모데는 아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을 따라 이 선교 여행에 나서게 되면은 자기에게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인지를요. 고달픈 여행이죠. 험난한 여정이고요. 그 다음에 위험이 도처에 펼쳐져 있는 그런 길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바울이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졌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닥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바울의 손을 잡고 따라 나섰다. 그건요, 디모데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던졌다. 우리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여행,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부르심이다. 그 확고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는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한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생을 내던진 것이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이제 18살이라고요. 지금 청소년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제 큰아들과 같은 나이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던집니다. 미래가 창창한 그 젊은이가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내어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디모데라 하는 한 제자가 있으니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성경은 진정으로 제자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바로 이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참 실체인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양다리 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길에 한 다리는 올려놓고, 하지만 아직도 뭔가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한 다리는 여전히 세상에 올려놓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엉거주춤하게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드려야 됩니다. 두 발 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길에 우리는 견고히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적당히가 아니라요, 우리 온 인격과 우리 온 삶을 그 주님의 능하신 손에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양다리 걸치면요 여러분 다리 찢어져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릴 때, 우리의 두 발을 주님의 부르심의 그 길에 온전히 견고하게 세울 때, 여러분 그때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복된 삶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손해볼 일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것보다요 최고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수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 이 예배당을 나서기 전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요 디모데의 부모에 대한 소개예요.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다. 여기 믿음은요 유대교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는 디모데의 어머니, 우리가 유니게라는 그 이름을 알고 있는데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뭐 그 외에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에 대한 언급을 해요. 근데 거기서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주석가들은 디모데의 아버지는 디모데가 어렸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디모데의 부모를 소개하는 이 대목에서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였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 진술은 디모데의 믿음에 있어서 그 어머니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한 그 진술이 우리는 연상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생각해 보면 그래요. 바울이 또 디모데를 칭찬하는 한 구석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칭찬을 하거든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어디서 받았을까? 회당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자랐던 루스드라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보통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들이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세워요. 루스드라에는 10가정이 없었던 거죠. 회당이 없어요. 그렇기에 디모데가 어려서 성경 교육을 회당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받았을까요? 가정이죠. 누가 했을까요? 바로 유대인인 어머니 윤희계가 했던 거죠. 아버지는 이미 일찍 세상을 떠났을 수 있고요, 그때까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유대교와는 별 상관이 없는 헬라인이었어요. 윤희계는 비록 헬라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지만, 우리가 그 속사정은 모르지만 윤희계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안에도 윤희계의 그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요, 지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방문했고,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윤희계와 그 친정 어머니 로이스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때 디모데도 함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니면은 이후에 어머니가 전한 복음을 듣고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그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윤희계의 결정적인 영향에 의해서 디모데가 그토록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유독 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듯해요. 실제로 걸출한 신앙의 인물들의 배후에 보면은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잖아요. 그럼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거의 40년 가까이 교육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그 심령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냅니다. 평생 동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어머니 요게벳 때문이죠. 요게벳이 젖먹이 모세를 품에 안고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3년에서 4년 주어졌어요. 그 기회를 요게벳이 놓치지 않았죠. 그 젖먹이 모세의 심장에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 석자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그 어린 모세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넣는 일에 예를 썼던 것이에요. 이 요게벳의 3, 4년의 신앙 교육이요, 모세의 40년 어간의 궁중 교육을 버텨내게 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모세의 평생을 버텨내게 했던 것이에요. 이게 어머니의 신앙 교육입니다. 사무엘도 그래요. 우리 사무엘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사무엘에게서는 이렇다 할 실수가 보이지 않아요. 물론 자식 교육은 잘못했죠.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평생을 돌아다녔잖아요. 이스라엘 섬기느라고 자식을 돌보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것 외에 사무엘은요, 한 번의 실수도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신실하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로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해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배후에 그 어머니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 그 헌신이 사무엘의 평생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줄로 메었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어머니의 기도요, 어머니의 신앙교육의 힘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가 우리 자녀의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줄로 붙들어 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온, 여러분들의 몸을 통하여 증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평생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아버지들은요, 나는 신앙교육에서 면죄부가 주어지나?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을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손을 들어 주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아버지들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권세를 활용하십시오. 마음껏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축복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너무나도 소중한 이 믿음의 유산,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일에 우리가 겸허히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보고 싶은 대목이 있는데요, 디모데가 바울의 손을 잡고 선교 여행을 떠날 때요, 유니게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정말 남편을 일찍 여였다면, 지금 유니게는 과부예요. 또 친정 어머니가 그때까지 살아계셨다면 로이스도 물론 과부죠. 디모데만 보고 살아왔을 것 아닙니까? 디모데가 유니게의 남은 인생의 기둥이라고요. 이제껏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디모데를 길러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은 여생을 디모데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려고 했는데 디모데가요, 떠나겠답니다. 뭐 입신양명을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고요. 출세해서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로 들어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떠나면 언제 돌아올 기약이 없는 그 길을 향해 가겠다라는 겁니다. 유니게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자식의 손을 꼭 붙들고 놔주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놔줬습니다. 기쁨으로 흔쾌히 디모데를 선교 여행에 그 길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왜요? 디모데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나의 꿈, 나의 욕망을 대리 충족시켜주는 그런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예요.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그 부르심의 길에 디모데가 서는 것이 디모데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 유니게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의 인생을 세워줄 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 한 것이다. 유니게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마음껏 축복하며 디모데를 떠나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부모된 정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그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에 서 있게 합시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바울이요,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허락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직접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해요.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왜입니까?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시죠?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할례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때 바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치 폭동을 일으키듯이 분노를 쏟아내며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잖아요. 교회 회의 소집해요. 그리고는 마침내 결론을 내리죠. 오직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구원은 더없이 충분하다. 예수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맺게 한 장본인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 결론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동역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손수 행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디모데가 바울이 굴복하고 만 겁니까? 유대인들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마침내 항복하고 만 거예요? 아니요. 바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결코 타협할 인물이 아닙니다. 그때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결코 복음에 있어서는 추호도 양보하지 않을 인물이에요. 복음에 타협한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정통 유대인인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대인들 앞에 섰을 때도 그 루스드라에는 별로 유대인이 없었지만 이고니온도 그렇고 비시디의 안디옥도 그렇고 그들이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었습니까?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반대했습니까?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물며 디모데는요, 혼혈인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얼마든지 인정은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죠. 혼혈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에 대해서 진승 취급을 하잖아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긴다고요. 혼혈인이요? 여러분,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디모데가 유대인들 앞에 설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디모데가 정통 유대인임을 유대인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함이죠. 디모데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전하는 그 복음에 유대인들이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할례요,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지금처럼 마취제가 발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지금처럼 무슨 항생제가 있어서 금방 치료가 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진한 아픔을 동반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골수 유대인들을 자기를 위해서 기꺼이 할례 받아요. 왜요?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절대적인 표식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그들은 아픔을 감수했죠. 디모데는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런 아픔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디모데가 그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했던 것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생사를 도려내는 그 진한 아픔을 감수했던 것이죠. 이것이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사를 도려내는 그런 진한 아픔을 감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은, 생명의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생사를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반드시 동반한다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그 밀이 죽어서 썩어질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을 거부하면 거기는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기꺼이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할 때 그 아픔 끝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이 얼마일지 알 수 없죠.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어지는 이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제자의 이름을 부여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제자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호흡하시겠습니까? 디모데처럼,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기꺼이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픔은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해산의 여인들을 보십시오. 살을 찢고 피 흘리는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끝에 그토록 사랑스러운 생명을 품에 안는 기쁨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픔을 기꺼이 감수할 때 여러분 반드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그 주님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이 가득한 복된 제자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